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 437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치러야 할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죠.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과의 싸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봤느냐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화제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골리앗. 그 키가 큰, 그 번쩍번쩍 그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거대한, 그리고 잘 싸우는 온통 이슈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 대상이 골리앗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먼저 많은 재물로 그를 부하게 하고 두 번째 그에게 사울의 딸을 주고 또 그 이기는 자의 모든 집안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후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왜? 그들의 판단에 이 보상을
받는 것보다 이 싸움을 피하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낫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무지 봐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이 판단이 된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골리앗과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불신앙이 문제였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작은 자인 다윗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라 하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아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이기는 이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 믿음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의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데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사울이 제시한 그 많은 돈과 재물로 살 수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리라.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 사울 왕가의 가문의 영광과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해 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들을 상속해 주시는데 종합해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상급 자체로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터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답답한 것이에요. 뭐라고 다윗이 대답을 합니까? 26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 들었잖아요. 세 가지의 그 약속을 들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보상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보상이 더 필요하여서 지금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다른 보상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데 보상이 있어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부족합니까? 보상이 부족합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작은 자입니다. 그 전에는 전쟁터 밖에 있었다가 이제 전쟁터 안으로 들어왔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 위협을 했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한 몸같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오기 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인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들만의 어둠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 다 된 줄 알고 별로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자기의 어둠됨이 다 폭로가 되는 것이. 영접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돼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 속에 믿음이 없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다윗에게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 자기 형제인 엘리압이 지금 아주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어요. 엘리압이 큰 자죠. 그리고 이 작은 자인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주 크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비난을 쏟아붓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몸을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못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그 말을 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에게. 근데 골리앗을 향해서는 입도 뻥끗 못해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했던 구원자의 그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멸시하면서, 욕을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만들었던,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죠. 거짓의 압이 마귀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작은 자가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지금 엘리압이 소위 자기의 대적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구원하러 온 이 사람을 소위 우리가 이 요즘에 말하는 내부 총질을 가하고 있는 것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압의 대적은 다윗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세워주실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을 대적한다면 엘리압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 밖에 있는 것입니까? 로암미, 호세아의 세 번째 아들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대상은 죄예요. 그래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몸부림치면서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그 죄를 대적해야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비난하고 내부 총질을 가하고 판단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우리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볼까요? 엘리압이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랬어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다윗을 보면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인 양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시각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남자만 5,000명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실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는 거 아니면, 당장 내 삶의 피부로 와닿는 어떤 기적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내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면은 그렇게 주님이 무책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압이 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준 명령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양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고 양식을 전하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양. 아버지의 뜻은 이 승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실 때에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엘리압이 뭐라고 비난을 했는가? 28절 말씀.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자기 동생을 향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랬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이 다윗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우리가 자꾸만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것을 보고 있죠.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가 의의를 가져버렸어요. 이미 자기들이 높은 자리, 그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보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다윗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엘리압이죠. 엘리압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완악한 사람은 다윗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지금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자기 입으로 뱉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비난하고 욕을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할 말,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미 자기가 의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를 가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가져버리는 순간, 내 손으로 그것을 취하는 순간 판단자가 되어버려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찌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아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분노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분노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가슴을 치게 만들어야 될 일이죠.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지적한다면 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섭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속에 더 이상 누구에게 대해서 분노나 비난이나 판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화평함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흘려보내 주시오니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취하는 믿음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오직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그 싸움터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내부 총질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원수 마귀, 그 죄의 세력들을 발견케 해주셔서 끝까지 그 죄와 싸우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가치 없는 그런 말씀인 양 치부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깊게 살피지 못했던, 그리고 세상에 그런 자랑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더 흠모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알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화평함이 가득 나타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